사람들은 대개 바쁘다는 이유로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눈앞의 일과 명예와 돈에 매달리며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묻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첫째, 성찰하며 살아가라. 인간은 지혜를 원하지만 지혜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해야 한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삶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진리를 찾는 길이다. 많은 이들이 가진 지식을 확신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은 충만해진다. 둘째, 덕과 정의를 우선하여 살아라.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이익을 좇을 것인가, 옳음을 따를 것인가. 정의와 덕을 실천하는 삶은 때로 힘겹고 고독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을 행하기보다 불의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길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타인을 해치거나 속이는 선택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선택할 때 스스로를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셋째,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살아라.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말한 대로, 스승이 가르친 대로, 다수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진리는 늘 다수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익숙한 안락함을 벗어나는 용기를 요구한다.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고 익숙한 신념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는 정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와 권력, 전통과 지식까지 모든 것에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물음 속에서만 진실은 조금씩 드러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이다. 이 말처럼 질문은 무지를 깨닫는 첫걸음이자 지혜에 이르는 문이다. 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흐르는 물. 그 물의 진리를 배우라는 것이다. 첫째, 물은 유연하다. 물은 네모진 곳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양이 된다. 이처럼 물은 어느 상황에서나 본질을 변치 않으면서 순응한다. 둘째,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물은 평상시에는 고리진 곳을 따라 흐며 벼이삭을 키우고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풀어준다. 그러나 한번 용트림하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무너뜨린다. 셋째, 물은 낮은 곳으로 흔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흔다.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물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드넓은 바다이다. 사람도 이 물과 같이 모나지 않고 유연하게 다양한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정의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처하며 그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일이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이 적은 일의 한가함을 알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만이 마음 바쁜 것 원하지 않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산을 본받아 이해나 영욕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일에 슬퍼하는 사람은 비웃거나 무시하는 편이 낫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무릇 불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법이다. 이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만이 자잘한 일에 민감해지고 슬퍼하므로. 낮은 곳에 살아본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위태로운 줄을 알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어 보아야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눈부심을 알 것이며, 고요함을 지켜 살아본 뒤에야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이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말 없음을 겪어 보아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것임을 알게 된다. 삶은 대조 속에서 진실을 드러낸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날들 속에서는 그곳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른다. 그러나 낮은 곳에 내려와야만 그 높은 곳의 위엄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옳아 보이지만 어둠 속에 머물러야 그 빛이 얼마나 노출된 자리인지 깨닫게 된다. 고요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다. 쉼 없이 움직이는 삶의 피로함은 멈춤 속에서야 보이고, 쉴 새 없이 말하는 우리의 소란함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다가온다. 결국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극단의 추구가 아니라 양극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끈질기게 나무를 톱질하면 결국 나무는 잘리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돌을 뚫는다. 돌을 배우는 자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물이 채워지면 도랑이 자연히 만들어지고, 과일이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다. 돌을 얻은 자는 자연의 이치에 몸을 맡긴다. 새끼줄로 나무를 톱질하거나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돌을 배우는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이 도랑에 이르면 자연이 흐르고, 과일이 익으면 자연이 떨어지듯이 돌을 얻은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진한 술과 기름진 고기, 맵고 단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음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지극한 것은 오직 편하지 않을 뿐이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잘 사는 법은 스스로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삶은 단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 첫째, 살아있는 시간과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구별하라. 많은 이들이
인생은 짧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삶은 짧지 않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든다. 남의 기대에 휘둘리고 무의미한 걱정과 비교에 시간을 허비하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어떤 순간도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둘째,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가져라.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무작정 앞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다. 멈추고 되돌아보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진정 나의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항상 바쁘기만 한 사람은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해서 삶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멈춘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가볍게 붙잡아라. 진정한 삶은 죽음을 직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 죽음을 자주 떠올려보라. 그러면 오늘을 더 담담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거울이다.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헛된 욕망에 끌려가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음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법이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존재다.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건 매일을 처음처럼 살아보려는 태도다. 어제까지 몰랐던 감정을 마주하고 오늘 새롭게 깨닫는 삶의 의미에 귀 기울이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지 작고 단단한 결심을 해나가는 일이다. 삶을 사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시간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 그런 인생을 위해 우리는 매일 삶을 공부하고 마음을 연습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진짜 살아야 한다. 배우고, 느끼고, 사랑하고,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언제든 떠날 준비도 잘 된 사람이다. 새로운 발상에 놀라지 마라.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도덕은 종교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은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서시 같은 미인도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가지만 비록 추한 사람이라도 재개하고 목욕하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의심과 믿음을 다 참작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일 뿐이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지붕을 허술하게 이어서 비가 오면
바로 세듯이 마음을 조심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탐욕은 끝내 마음을 침범하나니.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떠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정념은 거미줄과 같다. 그것은 처음에는 낯선 손님처럼 보이나 단골 손님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그 집의 주인이 된다.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 침묵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는 100번이라도 후회를 해야 한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죽으려 하지 말라. 어깨에 진 짐이야말로 인간의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목표를 달성시킨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운다. 하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시키고 또 시세에 해당시켜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배운 것이 희미하고 불안정하여 확실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참으로 몸에 밴 학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군자는 좋은 말로써 선사하고 잘못된 사람은 돈이나 물건으로 선사한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늘이 통달시킬 것이다. 노인을 노인으로 잘 대접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통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남 몰래 선을 행하여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어진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비록 큰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통달시키지 않겠는가.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맘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한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입은 세계로 통하는 문이다. 하지만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말이란 칼과 같아서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맘을 베고 자신마저 상처 입힌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는 옛말처럼 잘못된 말 한마디가 인생의 길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한다. 어린 시절 많은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했다. 호기심 많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때로 그 조언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이해와 사색, 그리고 공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해한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라는 말처럼
언어 선택은 내면의 깊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남긴다. 한마디의 말이 핵심을 찌를 때 그 힘은 100마디의 웅변보다 강하다. 중심을 잃은 말은 사방으로 흩어진 먼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다. 오히려 상처로 남을 뿐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말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한다. 말이란 힘을 지닌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말의 강물을 충동적으로 흘려보내곤 한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는지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사람들은 그 흔적 위에서 침묵과 말을 저울질하며 말의 무게와 침묵의 깊이를 배우게 된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말을 건넬 때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상상하게 된다. 그 길이 험난했을 수도 있고, 혹은 햇살 가득했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상대의 길을 바꾸기도 한다. 그렇기에 듣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결국 말은 선물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덜어주는 손길이 될 수 있다. 말의 색깔은 사람들의 마음의 빛깔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아름다움을 선택해야 한다. 말로 누군가를 다독이고 그가 서 있는 자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언어가 지닌 최고의 힘이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새 속에서 말하는 부류에는 5가지가 있다. 때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공양을 돌보지 않음이 첫째 부류요. 노름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둘째 부류다. 또한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을 사랑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셋째 부류요. 귀와 눈의 욕구를 채우느라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넷째 부류다. 아울러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고 화내어 부모를 불안케 함이 5째 부류니라. 삶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자는 욕심이 적고 몸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자는 명예를 피한다. 욕심이 없기는 쉬우나 명예욕이 없기는 어려우니라.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성겨지는 것은 헛된 육신의 시들어짐에 맡겨두라. 새의 노래와 꽃의 웃음에서 본성의 변함없는 진리를 배우도록 하라.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쇠락하지만 그 허물어짐 속에서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어나는 자연의 모습처럼 진리는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육신의 변화는 환상일 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삶의 일상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늙어서 나타나는 모든 병은 젊었을 때 불러온 것이며 쇠한 뒤의 재앙도 모두 성시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가장 성할 때에 더욱 조심한다. 게으름은 어리석음의 근원이 된다. 게으른 자는 복덕이 줄어들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며 친밀했던 사람들마저 멀어지게 만든다. 훌륭한 도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나쁜 업이 쌓여 열반의 길마저 방해받는다. 게으름에 빠져 일하지 않는 이는 살아 있어도 이미 송장과 같으니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며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안락함에 속아 자신을 나태함에 내맡긴다. 그러나 그 대가는 고통스럽게 다가오며 복의 씨앗은 점점 메말라간다. 악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화가 따라온다. 악한 행동은 칼날처럼 돌아와 자신을 겨누며 남을 모함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에게 재앙은 10배로 불어나 용서받지 못할 결과를 낳는다. 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악은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반대로 선한 행동의 씨앗을 뿌리는 이는 삶의 풍요로움을 맞이한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선의 열매를 맺는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고 스스로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명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선은 화를 막고 평안을 불러오니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보다 약한 이의 허물에 분노하거나 자신과 동등한 이들과 다투려 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두려움에 몸을 떤다. 그러나 진정한 인내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참지 못하는 것은 돌가루를 눈에 넣는 것과 같아 고통을 부를 뿐이다. 반면 욕설과 비방을 잘 참아내는 이는 마치 화려하게 꾸며진 코끼리처럼 고고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큰 바위에 폭우가 내려도 부서지지 않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욕설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욕한 자의 거짓된 모습일 뿐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삶은 현재의 충실함에서 시작된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자만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저 어리석은 이들이 과거를 애통해하며 미래를 염려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메말라간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이는 삶의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오늘의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정치가 흥하는 것은 민심을 따르는 데 있고 정치가 피폐해지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데 있다. 백성은 근심과 노고를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후사가 끊기는 것을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이 잘 살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백성이 원하는 4가지 욕망을 채워주면 멀었던 사람도 저절로 가까워진다. 백성이 싫어하는 4가지를 실행하면 가까웠던 사람도 배반한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주는 것이 도리어 받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보배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눈물 흘리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해하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가 있나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산다고 할지라도 교육이 없으면 새나 짐승에 가까우니라. 우리는 카멜레온과 같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색상과 도덕적 특성의 색깔을 받아들인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소홀히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고 걱정이 많다.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서책을 읽고 성현을 보지 못하면 한갓 지필의 용이 될 것이요. 벼슬자리에 앉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만 의관의 도둑이 될 것이다. 학문을 가르치되 실천궁행을 숭상하지 않으면 이는 구두의 선이 될 것이요. 큰 사업을 세워도 은덕을 베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는 눈앞에 핀 한 떼의 꽃이 되고 말 것이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덕을 두텁게 쌓아 그것을 맞이하리라. 하늘이 내 몸을 지치게 한다면 나는 마음을 편히 가져 그 빈자리를 채우리라. 하늘이 나의 운명을 막으려 한다면 나는 내 도를 넓혀 그 장애를 뚫으리라. 그렇다면 하늘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덕으로 기다리고 몸이 지칠 때 마음의 평온으로 숨을 돌린다. 세상에 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결국 우리는 자신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한다. 건강한 삶, 따뜻한 가족, 넉넉한 재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그러나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복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머무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복을 찾아 헤매다 오히려 불행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복이 스쳐 지나가게 만든다. 복은 마치 봄날의 나비와 같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조용히 앉아 꽃을 가꾸면 스스로 날아온다. 작은 탐욕이 큰 복을 가로막고 지나친 욕심이 쌓인 복마저 흩어지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불러들이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세 가지를 통해 복을 부르는 삶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첫째, 작은 복을 탐하면 큰 복을 잃는다. 흔히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한다. 당장의 편안함, 사소한 이득,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느라 더 크고 근본적인 복을 놓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덕행에서 비롯된다. 작은 복을 탐하면 큰 복이 오지 않고 작은 손해를 감내하면 큰 이익이 따라온다. 이는 곧 작은 복을 얻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옳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오히려 큰 복이 비껴간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양심을 지킨다면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시간이 지나 큰 복이 찾아온다. 반면 순간의 이익을 쫓아 남을 속이고 편법을 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잃고 스스로를 망칠 뿐이다. 둘째, 겸손하고 검소한 삶이 복을 머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복이 오면 기뻐하지만 그 복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자만과 사치 때문이다. 복이 찾아왔을 때 더욱 겸손하고 그 복을 지혜롭게 써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이 가득 차면 넘치고 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가니 한 걸음 물러서고 한 줌 덜어내는 것이 도리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자연의 이치를 보라. 나무는 너무 많은 가지를 뻗으면 오히려 부러지고 강물도 넘치면 재앙이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고 부유해졌을 때 교만해지고 방탕하게 산다면 그 복은 머지않아 사라진다.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검소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머물러 함께 살아간다. 셋째,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는 때때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온다. 욕망을 좇을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을 따르면 몸이 건강하다. 바람이 불면 흐르는 물결처럼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억지로 삶을 조종하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뜻밖의 복이 찾아온다. 복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복을 얻고 싶다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삶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스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오늘 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다. 어떠한 무언가가 불만족스럽다면 놀라워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어떤 일이라도 그 말초적인 것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근본을 파악하도록 힘써야 한다. 근본인 것을 행하게 되면 뒤는 자연적으로 방법이 서는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고기가 썩으면 애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좀벌레가 이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는 발 많은 지네를 부러워하고 지네는 발 없이도 가는 뱀을 부러워한다. 뱀은 형태 없이도 잘 가는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가지도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부러워한다. 눈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한다. 총애를 받을 때 불행이 싹튼다. 그러므로 만족할 때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한다. 실패한 수에는 필연코 성공할 기회가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손을 떼지는 말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바쁘다는 이유로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눈앞의 일과 명예와 돈에 매달리며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묻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첫째, 성찰하며 살아가라. 인간은 지혜를 원하지만 지혜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해야 한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삶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진리를 찾는 길이다. 많은 이들이 가진 지식을 확신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은 충만해진다. 둘째, 덕과 정의를 우선하여 살아라.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이익을 좇을 것인가, 옳음을 따를 것인가. 정의와 덕을 실천하는 삶은 때로 힘겹고 고독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을 행하기보다 불의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길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타인을 해치거나 속이는 선택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선택할 때 스스로를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셋째,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살아라.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말한 대로, 스승이 가르친 대로, 다수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진리는 늘 다수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익숙한 안락함을 벗어나는 용기를 요구한다.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고 익숙한 신념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는 정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와 권력, 전통과 지식까지 모든 것에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물음 속에서만 진실은 조금씩 드러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이다. 이 말처럼 질문은 무지를 깨닫는 첫걸음이자 지혜에 이르는 문이다. 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흐르는 물. 그 물의 진리를 배우라는 것이다. 첫째, 물은 유연하다. 물은 네모진 곳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양이 된다. 이처럼 물은 어느 상황에서나 본질을 변치 않으면서 순응한다. 둘째,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물은 평상시에는 고리진 곳을 따라 흐며 벼이삭을 키우고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풀어준다. 그러나 한번 용트림하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무너뜨린다. 셋째, 물은 낮은 곳으로 흔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흔다.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물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드넓은 바다이다. 사람도 이 물과 같이 모나지 않고 유연하게 다양한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정의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처하며 그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일이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이 적은 일의 한가함을 알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만이 마음 바쁜 것 원하지 않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산을 본받아 이해나 영욕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일에 슬퍼하는 사람은 비웃거나 무시하는 편이 낫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무릇 불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법이다. 이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만이 자잘한 일에 민감해지고 슬퍼하므로. 낮은 곳에 살아본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위태로운 줄을 알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어 보아야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눈부심을 알 것이며 고요함을 지켜 살아본 뒤에야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이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말 없음을 겪어 보아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것임을 알게 된다. 삶은 대조 속에서 진실을 드러낸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날들 속에서는 그곳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른다. 그러나 낮은 곳에 내려와야만 그 높은 곳의 위엄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옳아 보이지만 어둠 속에 머물러야 그 빛이 얼마나 노출된 자리인지 깨닫게 된다. 고요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다. 쉼 없이 움직이는 삶의 피로함은 멈춤 속에서야 보이고 쉴 새 없이 말하는 우리의 소란함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다가온다. 결국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극단의 추구가 아니라 양극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끈질기게 나무를 톱질하면 결국 나무는 잘리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돌을 뚫는다. 돌을 배우는 자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물이 채워지면 도랑이 자연히 만들어지고 과일이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다. 돌을 얻은 자는 자연의 이치에 몸을 맡긴다. 새끼줄로 나무를 톱질하거나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돌을 배우는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이 도랑에 이르면 자연이 흐르고 과일이 익으면 자연이 떨어지듯이 돌을 얻은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진한 술과 기름진 고기, 맵고 단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음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지극한 것은 오직 편하지 않을 뿐이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잘 사는 법은 스스로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삶은 단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
첫째, 살아있는 시간과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구별하라. 많은 이들이 인생은 짧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삶은 짧지 않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든다. 남의 기대에 휘둘리고 무의미한 걱정과 비교에 시간을 허비하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어떤 순간도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둘째,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가져라.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무작정 앞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다. 멈추고 되돌아보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진정 나의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항상 바쁘기만 한 사람은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해서 삶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멈춘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가볍게 붙잡아라. 진정한 삶은 죽음을 직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 죽음을 자주 떠올려보라. 그러면 오늘을 더 담담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거울이다.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헛된 욕망에 끌려가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음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법이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존재다.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건 매일을 처음처럼 살아보려는 태도다. 어제까지 몰랐던 감정을 마주하고 오늘 새롭게 깨닫는 삶의 의미에 귀 기울이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지 작고 단단한 결심을 해나가는 일이다. 삶을 사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시간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 그런 인생을 위해 우리는 매일 삶을 공부하고 마음을 연습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진짜 살아야 한다. 배우고, 느끼고, 사랑하고,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언제든 떠날 준비도 잘 된 사람이다. 새로운 발상에 놀라지 마라.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도덕은 종교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은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서시 같은 미인도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가지만 비록 추한 사람이라도 재개하고 목욕하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의심과 믿음을 다 참작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일 뿐이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지붕을 허술하게 이어서 비가 오면 바로 새듯이 마음을 조심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탐욕은 끝내 마음을 침범하나니.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떠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정념은 거미줄과 같다. 그것은 처음에는 낯선 손님처럼 보이나 단골 손님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그 집의 주인이 된다.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 침묵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는 100번이라도 후회를 해야 한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죽으려 하지 말라. 어깨에 진 짐이야말로 인간의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목표를 달성시킨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운다. 하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시키고 또 시세에 해당시켜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배운 것이 희미하고 불안정하여 확실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참으로 몸에 밴 학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군자는 좋은 말로써 선사하고 잘못된 사람은 돈이나 물건으로 선사한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늘이 통달시킬 것이다. 노인을 노인으로 잘 대접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통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남 몰래 선을 행하여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어진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비록 큰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통달시키지 않겠는가.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맘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한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입은 세계로 통하는 문이다. 하지만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말이란 칼과 같아서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맘을 베고 자신마저 상처 입힌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는 옛말처럼 잘못된 말 한마디가 인생의 길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한다. 어린 시절 많은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했다. 호기심 많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때로 그 조언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이해와 사색, 그리고 공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해한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라는 말처럼 언어 선택은 내면의 깊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남긴다. 한마디의 말이 핵심을 찌를 때 그 힘은 100마디의 웅변보다 강하다. 중심을 잃은 말은 사방으로 흩어진 먼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다. 오히려 상처로 남을 뿐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말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한다. 말이란 힘을 지닌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말의 강물을 충동적으로 흘려보내곤 한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는지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사람들은 그 흔적 위에서 침묵과 말을 저울질하며 말의 무게와 침묵의 깊이를 배우게 된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말을 건넬 때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상상하게 된다. 그 길이 험난했을 수도 있고 혹은 햇살 가득했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상대의 길을 바꾸기도 한다. 그렇기에 듣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결국 말은 선물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덜어주는 손길이 될 수 있다. 말의 색깔은 사람들의 마음의 빛깔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아름다움을 선택해야 한다. 말로 누군가를 다독이고 그가 서 있는 자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언어가 지닌 최고의 힘이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새 속에서 말하는 부류에는 5가지가 있다. 때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공양을 돌보지 않음이 첫째 부류요. 노름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둘째 부류다. 또한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을 사랑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음이 셋째 부류요. 귀와 눈의 욕구를 채우느라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넷째 부류다. 아울러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고 화내어 부모를 불안케 함이 다섯째 부류니라. 삶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자는 욕심이 적고 몸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자는 명예를 피한다. 욕심이 없기는 쉬우나 명예욕이 없기는 어려우니라.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성겨지는 것은 헛된 육신의 시들어짐에 맡겨두라. 새의 노래와 꽃의 웃음에서 본성의 변함없는 진리를 배우도록 하라.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쇠락하지만 그 허물어짐 속에서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어나는 자연의 모습처럼 진리는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육신의 변화는 환상일 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삶의 일상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늙어서 나타나는 모든 병은 젊었을 때 불러온 것이며 쇠한 뒤의 재앙도 모두 성시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가장 성할 때에 더욱 조심한다.
게으름은 어리석음의 근원이 된다. 게으른 자는 복덕이 줄어들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며 친밀했던 사람들마저 멀어지게 만든다. 훌륭한 도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나쁜 업이 쌓여 열반의 길마저 방해받는다. 게으름에 빠져 일하지 않는 이는 살아 있어도 이미 송장과 같으니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며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안락함에 속아 자신을 나태함에 내맡긴다. 그러나 그 대가는 고통스럽게 다가오며 복의 씨앗은 점점 메말라간다. 악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화가 따라온다. 악한 행동은 칼날처럼 돌아와 자신을 겨누며 남을 모함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에게 재앙은 10배로 불어나 용서받지 못할 결과를 낳는다. 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악은 결국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반대로 선한 행동의 씨앗을 뿌리는 이는 삶의 풍요로움을 맞이한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선의 열매를 맺는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고 스스로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명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선은 화를 막고 평안을 불러오니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보다 약한 이의 허물에 분노하거나 자신과 동등한 이들과 다투려 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두려움에 몸을 떤다. 그러나 진정한 인내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참지 못하는 것은 돌가루를 눈에 넣는 것과 같아 고통을 부를 뿐이다. 반면 욕설과 비방을 잘 참아내는 이는 마치 화려하게 꾸며진 코끼리처럼 고고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큰 바위에 폭우가 내려도 부서지지 않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욕설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욕한 자의 거짓된 모습일 뿐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삶은 현재의 충실함에서 시작된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자만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저 어리석은 이들이 과거를 애통해하며 미래를 염려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메말라간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이는 삶의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오늘의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정치가 흥하는 것은 민심을 따르는 데 있고 정치가 피폐해지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데 있다. 백성은 근심과 노고를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후사가 끊기는 것을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이 잘 살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백성이 원하는 4가지 욕망을 채워주면 멀었던 사람도 저절로 가까워진다. 백성이 싫어하는 4가지를 실행하면 가까웠던 사람도 배반한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주는 것이 도리어 받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보배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눈물 흘리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해하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가 있나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산다고 할지라도 교육이 없으면 새나 짐승에 가까우니라. 우리는 카멜레온과 같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색상과 도덕적 특성의 색깔을 받아들인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소홀히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고 걱정이 많다.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서책을 읽고 성현을 보지 못하면 한갓 지필의 용이 될 것이요. 벼슬자리에 앉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만 의관의 도둑이 될 것이다. 학문을 가르치되 실천궁행을 숭상하지 않으면 이는 구두의 선이 될 것이요. 큰 사업을 세워도 은덕을 베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는 눈앞에 핀 한 떼의 꽃이 되고 말 것이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덕을 두텁게 쌓아 그것을 맞이하리라. 하늘이 내 몸을 지치게 한다면 나는 마음을 편히 가져 그 빈자리를 채우리라. 하늘이 나의 운명을 막으려 한다면 나는 내 도를 넓혀 그 장애를 뚫으리라. 그렇다면 하늘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덕으로 기다리고 몸이 지칠 때 마음의 평온으로 숨을 돌린다. 세상에 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결국 우리는 자신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한다. 건강한 삶, 따뜻한 가족, 넉넉한 재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그러나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복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머무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복을 찾아 헤매다 오히려 불행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복이 스쳐 지나가게 만든다. 복은 마치 봄날의 나비와 같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조용히 앉아 꽃을 가꾸면 스스로 날아온다. 작은 탐욕이 큰 복을 가로막고 지나친 욕심이 쌓인 복마저 흩어지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불러들이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세 가지를 통해 복을 부르는 삶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첫째, 작은 복을 탐하면 큰 복을 잃는다. 흔히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한다. 당장의 편안함, 사소한 이득,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느라 더 크고 근본적인 복을 놓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덕행에서 비롯된다. 작은 복을 탐하면 큰 복이 오지 않고 작은 손해를 감내하면 큰 이익이 따라온다. 이는 곧 작은 복을 얻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옳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오히려 큰 복이 비껴간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양심을 지킨다면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시간이 지나 큰 복이 찾아온다. 반면 순간의 이익을 쫓아 남을 속이고 편법을 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잃고 스스로를 망칠 뿐이다. 둘째, 겸손하고 검소한 삶이 복을 머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복이 오면 기뻐하지만 그 복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자만과 사치 때문이다. 복이 찾아왔을 때 더욱 겸손하고 그 복을 지혜롭게 써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이 가득 차면 넘치고 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가니 한 걸음 물러서고 한 줌 덜어내는 것이 도리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자연의 이치를 보라. 나무는 너무 많은 가지를 뻗으면 오히려 부러지고 강물도 넘치면 재앙이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고 부유해졌을 때 교만해지고 방탕하게 산다면 그 복은 머지않아 사라진다.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검소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머물러 함께 살아간다. 셋째,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는 때때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온다. 욕망을 좇을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을 따르면 몸이 건강하다. 바람이 불면 흐르는 물결처럼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억지로 삶을 조종하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뜻밖의 복이 찾아온다. 복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복을 얻고 싶다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삶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스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오늘 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다. 어떠한 무언가가 불만족스럽다면 놀라워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어떤 일이라도 그 말초적인 것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근본을 파악하도록 힘써야 한다. 근본인 것을 행하게 되면 뒤는 자연적으로 방법이 서는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고기가 썩으면 애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좀벌레가 이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는 발 많은 지네를 부러워하고 지네는 발 없이도 가는 뱀을 부러워한다. 뱀은 형태 없이도 잘 가는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가지도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부러워한다. 눈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한다. 총애를 받을 때 불행이 싹튼다. 그러므로 만족할 때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한다.
실패한 수에는 필연코 성공할 기회가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손을 떼지는 말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